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며 기도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일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때에 우리 민간 군송교사들의 부대 출입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많은 부대가 통폐합되고 새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곳에 교회가 배제되는 악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부대와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을 해야만 했던 그 당시 시대상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종교개혁과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당시 독일의 무명 수도사이며 청년 신부였던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은 초대교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개혁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늘 불의와 불법과 불공정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교회 역시 세월을 거치면서 마귀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조차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던 천주교회를 향해서 성경적인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말틴 루터가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다 주었지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루터 이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뜻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운동에 헌신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분들은 사상적인 개혁을 이끌었고요. 사보나 놀라는 도덕적인 개혁을 하였고, 보나드나 타울러,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개혁에 착수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이들은 이런 운동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활동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전의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개혁을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요인, 그리고 루터의 95개 조항의 종교개혁의 내용, 그리고 그의 공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적인 데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신부들의 독신 생활이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그 중에는 성직자로서 육체의 본능과 싸워 이겨서 깨끗하게 지낸 사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신부들이 이중 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살았습니다. 즉 처녀와 미망인, 유부녀, 심지어는 수녀들과 더불어 불륜관계를 맺어서 사생아를 낳고 수녀원에서 몰래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고아원의 원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영아를 살해하는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황 이노센트 8세는 많은 유부녀들과 불륜관계를 가져서 16명의 아들을 낳았고, 교황 피우스 3세도 누이 동생을 정부로 삼아서 배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한 생활 속에서도 교황의 직을 여전히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덕적인 부패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적인 요인입니다. 1350년에서 1500년을 문해부흥 시대,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는 천주교가 오랫동안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시대였으며,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 갈릴레오를 이단자로 몰아서 투옥한 것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문해부흥 운동이 당시의 지적부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해부흥으로 학문을 탐구하는 학구열이 높아져서 교부신학과 성서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에 몰두하게 되어서 종교개혁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즉 문해부흥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눈을 뜨게 해서 모순된 교부들의 학문적 기초를 흔들어 깨우쳤는데, 결국 이러한 도전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요인입니다. 십자군 전쟁 후에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농업경제가 상업경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가 로마 교황청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문해부흥 운동으로 민족 독립정신을 살려서 독립국가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의 권위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이나 각 나라의 사원에서는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면서까지 매우 극심한 사치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력과 돈과 시간이 있는 로마 교황청과 신부들은 극에 달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사제인 신부가 대낮에 포도주에 만취해서 교차로 한복판에 벌렁 누워서 추태를 부리는 장면은 그 당시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땅 5분의 3이 카톨릭에 속한 땅이었고요. 영국의 3분의 2가 카톨릭에 종속되어 있었고, 영국의 모든 도로는 사원에 드나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역사책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톨릭은 외적으로는 왕성하고 부여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이미 내리막길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가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같은 모양이었죠. 바로 이러한 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부분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부분까지도 개혁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많은 농민들과 서민들이 그를 옹호하였고, 개혁의 불길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515년 당시 노왕 네오 10세가 100년이 되어도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마무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엄청난 규모의 교황청 살림 비용뿐만이 아니라 성당을 짓는 데 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궁리한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속죄표를 판매해서 비용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고 면제의 티켓을 사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묘안을 짜낸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구원가는 악인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성인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여기에서 성인이라고 지칭하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넌 의롭구나 라고 인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 악인도 성인도 아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론에 의하면 연옥은 현세의 죄에 대한 잠벌을 씻는 곳이고 영혼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비록 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돈으로 티켓을 사면 그 효험이 연옥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헷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채를 들고 다니면서 죽은 부모님들이 천국에 못 가고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께에 돈을 넣는 즉시 땡그랑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허위 선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 수도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명석한 두뇌와 남다른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보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질의 핵심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요, 돈 주고 사는 면죄부를 가지고는 죄를 속죄받을 수 없으며 연옥이라 하는 곳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산 면죄부를 가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이미 회개한 사람은 이미 용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살아온 날을 보면 신부가 되기 이전에 법학도로서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가 보는 데서 즉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인생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던 중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에 전공을 바꿔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신부가 된 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를 드리고 교회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의 기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던 어느 날 중간쯤에서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이 사람 성경 많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사람이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일어나서 독일로 건너가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고 고행을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바울의 이신칭의 신앙을 되찾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골자이고 중심 사상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신칭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기도를 잘하고 많이 해서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공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첫 번째, 성경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많은 공헌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당시에는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개혁 이전에는 여러 나라 임금들도 교황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절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도 사람의 아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절대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신부들은 신도들이 성경을 알아들을 수 없게 라틴어로 읽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많은 교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장 정확한 문법으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내건 95개조 조항을 본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사자적을 거두는 파문장을 보내는데요.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파문장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교황의 유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시대였는데 루터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용감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는 프레드릭 대제의 옹호를 받아서 천주교의 핍박을 피해 성당에 들어앉아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성경을 적당히 가르쳤지만 루터는 그 안에 있는 복음을 찾아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보물 제1호는 성경입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사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성경책 값이 비싸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러시아, 구소련에서는요, 성경이 가장 비싼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루터의 공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 독일어에서 영어로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여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적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미사나 선행이나 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주요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즉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교황의 말이나 권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업적이나 공적의 대가가 아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업적 세 번째는요. 믿는 사람은 모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즉 신부나 목사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터의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황만이 우월할 수 없으며 성경 해석권도 신자들이 가질 수 있고 교황만 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떠나가실 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인 지성소와 일반 성도들이 출입하는 성소를 구분하는 성소의 휘장, 여기 이 청색이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꼭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사장에게 있는 제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는 우리는 최소한 다음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온갖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오직 신앙과 진리를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용기와 결단을 본받고 이 땅에 그런 개혁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도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7일 미국의 주문형 플랫폼 컨텐츠 서비스 및 제작사인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83개국 중에서 76개국에서 1위를 차지해서 흥행을 넘어 전 세계에 오징어 게임 광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티켓을 상품으로 내건 오징어 게임에 80명을 초대했는데 3,000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속에 나타난 기독교의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절한 금자씨, 밀양, 세자매에서는 완곡한 표현과 메시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위선을 고발하였다면,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은 경고의 수준을 넘어 생과 사를 가르는 시점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와 밀양, 세자매에서 표현했던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극히 일부의 잘못된 교인들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등장으로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기독교 혐오와 왜곡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전처럼 이러한 일에 있어서 단지 왜곡되고 잘못된 표현이나 악의적 표현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제공하고 있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성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가장 혐오스러운 유선자들의 집합체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평가를 세상에 맡길 필요는 없지만 세상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며 인식하고 있는가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속화된 우리의 모습을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이미 세속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허영, 허세, 낭비, 허망한 생각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세상과 차별화된 성도답게 살아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직하지 못한 면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 그 직책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성이나 책임감이나 정직성에 있어서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말, 나의 약속이라면 보증수표처럼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게으른 면도 개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 안에서 불타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에 있어서 부지런함과 열심과 열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개혁신앙을 이어받은 개혁자들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탈하게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온갖 희생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오직 신앙과 진리를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을 본받으며 모두 개혁자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세속화되어 버린 모습들을 개혁하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도 게으른 모습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들의 부정적인 모습도 바뀌어지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막힌 전도의 문이 열리어 여기 모인 우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도 모두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뵈볼 때 착한 이불이라 칭찬하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기 주에 볼때 착한 이의 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하나님처럼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못생길 수만 진짜로나 바라보는다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노래가 되기 주에 올때 착한 이의 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네 노래가 되기 주에 올때 착한 이의 뿐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지금은 헌금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주정 헌금, 주일 헌금 구별하여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더욱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소원의 기도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그들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복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유병소에 간식과 또 큐티 책자, 마스크 두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식하고 큐티 책자는 우리 신우들끼리만 나눠주시고 마스크는 전 부대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부대 저희 부대에 1000개를 놓고 올 테니까 그렇게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개혁자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세속화된 모습을 개혁하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도 개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